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과 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진짜 금식을 한 끼씩 하기도 하고 또 당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안 먹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진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본이 되어서 정말 더 깊이 주님의 은혜에 또 고난에 동참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된 유다 9대 왕 그 아마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보다는 역대하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된 후에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된 아마시아는 재임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여서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윤리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그를 소개할 때 그 옆에다가 여호앗단, 그러니까 여호앗단이라는 이름에 그의 모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호앗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래도 재임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이유,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영향력도 있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그런 선한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의 습관들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다 컸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부분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르긴 했지만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뭘로 보고 판단하느냐 하면 그가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구멍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여유가 아니고 그런 어떤 다른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 자신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 끊지를. 그래서 그는 바로 그 결단력 있는 리더였지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긴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바르고 결단력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서 그는 처벌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요사갈과 그리고 요사바트였는데 이들을 처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배신하고 이제 자신의 왕권마저 위협하는 존재들을 살려두어서는 국가의 기강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이 문제를 순식간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마시아는 그 잘한 부분이 뭐냐면 복수의 일념에 젖어서 이성을 잃고 함부로 칼을 휘둘지 않았다는 거죠. 반역자를 처단했지만 그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가족을 다 못 살아하는 것이 그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아마시아는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3절을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를 처결함으로 인해서 요아스의 암살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나라의 정세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나라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좋아질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 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법이 세워지고 그 법대로 행할 때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법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아마시아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시아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마음 깊숙이까지는, 그 중심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그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판단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라 안에 안정을 이룬 아마시아는 이제 밖의 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국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수백 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유다 남방의 그 국경을 침략해온 에돔은 모든 유다 왕들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에돔의 군사력은 작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았고, 남쪽에 위치한 본거지는 요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하기가 이럴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에돔을 치려면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때 출동 가능한 유다의 병력을 보니까 한 30만 정도였다는 거예요. 30만 정도. 네, 30만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사 왕 때 58만, 여호사밧 때 116만을 동원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사력으로 그 에돔을 치러 가면 굉장히 힘든 전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시아는 고민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행해야 됩니까? 가서 에돔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투에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가 다윗 왕에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더 깊이 고민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야, 가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라 마라 하는 그 대답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평안함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지혜들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시아는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생각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 부족한 군사력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이 있어서 그 일을 실천에 옮겼고 그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10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야, 가지 마. 그들과 함께 하지 마. 만약에 그들과 함께해서 간다면 너는 거기 가서 열심히 싸워.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힘을 빌려서 가면 분명히 이길 것 같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전력이 더 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명이 간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용병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패배할 것이 자명하는 거고, 또 이 전쟁에서 아마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정말 유다의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8절을 보시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웠어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아직 그래도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 은 100달란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못 돌려받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이 용병들이 가는 길에 유다 마을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용병으로 참여하다 보면 이 전리품들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돈도 잃게 되고, 그리고 손해도 있게 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주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병들의 도움을 포기한 아마샤는 유다 군대만으로 이제 싸움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회 최남단에 위치한 영곡에서, 그러니까 소금 성에서 에돔 군사 1만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여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의 군대는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한 후에 그 지명을 욕드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란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마샤가.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4절 보시면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으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세워두는 것이 전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지만 어떻게 여겨졌냐면 그들의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되면 그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은 분명히 아마사가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면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아마시아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성공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지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막을 치고 시작해요. 이제 질퍽한 그 진흙극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기를, 사람 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막 기도해서, 그때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도의 능력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점점점 대형화되면서 뭐가 됩니까?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비단 목회자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풍요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생각해도 진짜 연탄 갈고 진짜 요즘도 꿈에 나타납니다. 화장실. 퍼세식. 진짜 다리 벌려가지고 딱 떨어질까봐, 빠질까봐. 근데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풍족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앙에 힘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점점점 부유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죠. 우리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커진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TV 켜면요, 다 그런 거잖아요. 미신, 점 보는 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사촌 여동생이 또 갑자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신학교 한다고 이게 총신대를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밥 한 끼 사주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26년 만에 가는 거예요. 26년 만에 총신을 갔어요. 오,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그 질퍽질퍽한 그런 데인데 쫙 다 이제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석이 서 있는데 먼저 이게 인간이 되라. 뭐 이거부터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소래교회 기가 있어요. 소래교회가. 그러니까 소래교회를 딱 본따 와가지고 거기에 기도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전부 밤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주여하고 기도하고 그 옆에 이제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26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막 불려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내가 신학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시아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됐지만 그 점점점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자시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사를 책망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능히 너를 구원하지 못한 시를 섬기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아마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개하면서 사납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이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 혼난다. 왜 나한테 잔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왕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왕으로, 겸손하던 왕에서 교만하는 왕으로 돌아왔었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 같은 절에서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쩌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나에게 집중해라. 말씀합니다. 저는 그때 9.11 테러가 났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의 바탕이 있다라고 생각했는 게 뭐냐면 9.11 테러가 나니까 자막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처가 나와요.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 기도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 떴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 2명, 3명씩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막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딱딱해져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에돔을 이긴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를 치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있는 곳에 시비를 걸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주하게 되고 결국 요아스는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수많은 금은부화가 약탈당하게 되고 사마리아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후에 아마시아는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도망치다가 살해가 되게 됩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마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옳은 판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완전한 헌신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신앙의 그 기준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하는데 뭐 대단한 거지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마시아는 아람과의 전투를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을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뭘 생각합니까? 손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적인 그런 손해나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대하면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힘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이후에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해서 에돔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교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책망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한 이후에 그래,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어떤 목사님이 잘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 될 때가 없어요. 아니요. 내가 하루하루 잘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진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진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 겨울에 이런 온풍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난로 이렇게 펴놔놓고. 제가 냄새에 진짜 민감하거든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이제
날로 이렇게 펴놓으면 석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머리가 돌아요, 막. 그래도 1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추워서 더들더들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풍족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유해지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처음 마음들을 잊지 않으려고 무딘히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날마다 새롭게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